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탄 예고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성탄에 대하여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이 나와 있습니다. 차이점은 누가복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잉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신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추상적인 개념으로 약간 철학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로고스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빛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서 빛이 그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오늘 그 중에 마태복음의 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하니라 이 말은 이러한 방식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은 굳이 예수님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밝힐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은 거의 결혼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과 집안끼리에 결혼을 하기로 벌써 약속을 하는 것이 약혼인데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요. 결혼식은 언제 하냐? 그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보고 판단해보고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 바로 통보하면 그때부터 결혼식 시작됩니다. 결혼식도 낮에 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하고요.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약혼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결혼했다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자, 정혼녀가 임신을 했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의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요셉이 심각한 고민을 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보면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의 중에 하나는 배신감이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고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마 마리아가 그게 아니라고, 나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것은 해명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도 요셉이 상당히 착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정혼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본 앞에서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공개 처형을 하게 되어요. 거의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 사람이 그래도 배려가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이 충격적인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특별한 아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특별한 출생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특별한 출생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출생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밝히는 대목인데,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보편적인 우리보다 좀 뛰어난 성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4대 성인입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스가모니, 그 다음 예수님, 이렇게 취급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그 4대 성인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더라 이러면서 몇 가지 글을 쓰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활동 기간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BC 5세기 전에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 맞는 것 같아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또 소크라테스를 제외하면 모두가 문명의 4대 발상지에서 활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탁월한 제자들이 그 속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배척을 당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놀라운 것은 공자를 제외하고 나면 책을 쓴 적이 아무도 없다. 그 후세에 있는 제자들이 책을 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야 시경, 서경, 역경 뭐 이런 걸 써서 보급하고 했는데 나머지는 책을 쓴 적이 없지요. 그리고 4대 성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모니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공자는 인을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예수는 사랑을 얘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것도 보면 공자나 스가모니는 천수를 누렸고, 또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일찍 죽게 되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셔 죽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특별한 성인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집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탄생 과정입니다.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는 이것이 안 믿어진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의사다 보니까 아무리 분석하고 해서 해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들 중에 가장 강력한 공격의 무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탄생이 비범한 탄생이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인정하기 싫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꼴로 못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죠. 어떤 분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탄생하는 유성생식이나 아니면 세포 분열로 일어나는 무성생식, 뭐 이러한 걸로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무리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은 유일한 이 신비에 가까운 일이고 단 한 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이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내 삶의 주인이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신다면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죄의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끌려가게 되어지지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삶이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죄에 대해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 계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겠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인가 주인인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귀한 손님 취급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손님과 주인의 차이점은 뭡니까? 손님은 극진하게 대접을 하지만 모든 권한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역반대로 되어진 거죠. 모든 권한을 그분께 내어드린 거죠.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순종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일을 뭔가 맡길 때에 손님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배도 비행기도 이 궤도라는 게 있어요. 자기 궤도를 이탈하면 사고가 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궤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주님이 오신 성탄이 나에게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성탄을 사모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올해의 성탄은 예상보다 암울한 성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성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탄의 오심은 분명하니까 내가 주님의 오심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에 넘치는 소망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사모하고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